네, 여러분의 설교안에 보시면 지난 4주간 진행되었던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어떻게 되죠? 2장 3장 4장 네, 무슨 내용을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고 참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모든 우리 1장에서 4장까지 갔던 이 말씀들의 제목이 다 공동체로 끝난다라고 하는 우리 공통점을 찾고 계신가요? 전에는 저도 야고보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뭐 큐티를 하거나 그럴 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익숙했던 패턴이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을 개인적인 저의 어떤 적용으로만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에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참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시는 풍성한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모 일산교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결국은 깔때기, 우리 공동체의 깔때기가 결국은 공동체다. 뭐든지 그냥 공동체로 끝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예외 없이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진리인 것을 알고 싶으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비껴나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공동체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고보의 이서의 이 처음의 시작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따로 마음 따로라고 하는 제가 드린 이 표현이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왜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네. 그리고 야고보가 뭐라고까지 지적을 했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다라고까지 아주 노골적인 단어로 표현했던 단어가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알면서도 그렇게 머리와 마음 따로 그렇게 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사실은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은 사실은 이 세상이 무척이나 매력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매력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죠. 네. 돈이 주는 매력이 우리 가운데 너무 놀랍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보시면 박덕훈 목사님의 돈에서 해방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글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의 힘이 세질수록 내 힘도 세진다. 돈의 속성이 소유자인 나의 속성이자 나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코 내 개성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추남이지만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추남이 아니며 못생긴 데서 비롯한 불쾌감조차 돈 덕택에 사라진다. 돈이 존경받음으로 그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돈이 지고지상이므로 그 주인도 지고지상이 된다. 게다가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공경에 처해도 돈이 나를 구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 나는 멍청이지만 돈이 만물의 지혜인데 어찌 그 소유자를 멍청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소유자는 현명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현명한 자를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 덕택에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는 인간의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돈이 내 무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우리가 공산주의나 유물론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늘날 마르크스가 죽고 나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더 진보한 것 같지만 더욱더 이 돈의 매력은 더 강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이 돈의 매력에 빠지는 순간 돈은 어떤 힘이 있냐면 그 돈 자체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의 매력에 빠지는데 그 자체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완전히 헌신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리 먹는 걸 좋아해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밥을 먹어요. 오늘은 10끼를 먹고 내일은 20끼를 먹고 모레는 30끼를 먹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밥이 좋아도. 모든 것이 어떤 한계가 느끼고 그 이상은 아무리 있어도 풍성한 사내 진미가 있어도 안 합니다. 근데 돈은 다르죠. 돈은 내가 10억이 있어도 10억이 목표야. 근데 10억이 지나면 뭐가 보이나요? 20억이 보여요. 20억이 지나면 50억도 가능. 50억이 지나면 100억도 가능. 한계를 모르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돈 자체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돈에 헌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고 돈에만 헌신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가장 충성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시작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의 관계에 가장 헌신한 사람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그래서 돈에 헌신한 결과 부자가 되었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이 부자들의 결말과 실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뺀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하루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한 재판장의 분위기처럼 이 말씀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부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어떠한 일로 심판을 받는가? 오늘 여기에 보면 증거물이 제시되고 있어요. 오늘 부자들이 죄가 있다라고 제시된 증거물들이 뭐죠? 2절에 보시면 썩은 재물, 재물이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3절에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게 그들이 증거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증인도 있습니다. 이들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부자들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인들은 4절에 보면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밑에 고용되었거나 그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의 죄목이 고발되었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이 분명히 종말의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의 날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재물을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쌓은 재물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헐벗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나누지 않고 착취한 걸로 되려 그들은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들의 마음은 살찌우고 의인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부자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마음이 살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살찐 사람들.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걸 입증하고 있죠. 뭐라고요? 나눌 줄 몰라요. 그렇게 많아서 종이 쓸고 녹이 쓸지만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쌓기만 해요. 그리고 그 축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쌓는 과정에서 약자를 착취하거나 불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는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돼요. 그것이 마음이 둔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유해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되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비참하게 울고 부르짖고 돌이킬 수 없이 영벌의 심판에 놓이게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5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뭘까요? 부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부자, 뭐 여러분의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는 부자가 각각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접해본 부자도 다르고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보기를 원치 않아도 우리가 포탈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보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이번 주에 하나 본 것 중에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예. 중동의 그 왕자님들, 네, 이렇게 산유국들의 왕자님들의 뭐 부유한 삶,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럼 뭐 집에 뭐가 있나요? 예, 아주 고급 외제차, 뭐 람보르 무슨 차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열몇 대씩 있는데 그런 차를 전체를 금으로 도장을 했어요. 전체를 금으로 도장을 했어요. 예, 뭐 그런 거. 아니면 게임기 있죠. 예, 그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조이스틱? 뭐 이런 게임기. 그 게임기를 다이아몬드로 다 박았어요. 그걸 왜 할까? 그걸 왜 할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자기의 그 부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곳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낮은 곳에서 무더운 날씨에 아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수의 부자들은 그런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멀쩡한 차를 금으로, 가짜가 아니고 진짜 금으로 다 도장을 하고 게임기에 다이아몬드를 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진짜 부자겠죠.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는 우리 나라의 뭐 재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제 나이보다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했길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자기들의 손으로 수고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평생에 가져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재산들을 가지고 벙덩거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러우신가요? 그렇게 못 태어나서? 만약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된 건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지 사실은 둘 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교회에는 생각보다 부자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록되었던 시기를 보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밖에 그렇게 살던 1세기의 부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서 부자와 악인이 같이 병행해서 쓰여요. 부자와 악인이. 왜 그런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아주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가 없이 부자가 되는 길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아니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자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희생과 착취의 덕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기반 하에서 또 다른 부를 쌓기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자들이지 결코 올바르고 선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부자 얘기를 왜 합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땅의 부자로서 내 생애를 마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언젠가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이 오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부자로서 나의 생애를 마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는 뭔가요? 하늘의 부자로 살으라는 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야 하늘의 플러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메시지는 뭔가요?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며 하늘에서도 부자로 살 수 있어. 하진 자리에 앉으세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천착하여 가는 길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에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는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일들, 이 땅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험한 일들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소망은 인간적인 소원, 희망사항, 이게 다 이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 뭐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말을 아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말을 아는 자들에게 이 땅이 종말이 소망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에 보면 종말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9절에 보면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 종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종말의 의미와 가치를 알수록 그 종말이 우리 삶에 큰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소망인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는 누구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출을 내 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소출의 때를 중심으로 놓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에 저랑 우리 몇몇 분들 이게 주말 농장 텃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다고 하기에는 이번 여름에 지금 밭이 쑥대밭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이 여름이 지나면 내 밭에 가서 잡초를 쫙 뽑고 뭘 심어야 될까요? 아시는 분들? 배추, 무, 김장할 준비를 지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올 봄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뭐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감자를 먹어야겠어. 이렇게 햇볕이 내리치지만 나는 감자를 심을 거야 하면서 지금 밭에 가서 감자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안 되지는 않을 텐데 기대했던 수출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될 때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뭐냐?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즉 농부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소출이 있기 때문에 그 소출 중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조율하는 것이에요. 갈무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 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농사 짓고
아무렇게나 하면 어떤 소출도 아무리 땅이 좋아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맞추고 그 스케줄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왜 합니까? 종말이 우리가 같은 게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어떻게 살다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 그러면 그 종말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소출을 거두는 때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내가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기 인내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참는다, 견딘다. 야고보서에 반복되는 주제, 마음을 굳게 한다. 그리고 뭐 한다?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 두 마음을 지니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 두 마음을 지니는 사람들은 잘 견디지 못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해요. 마음이 늘 부유물처럼 떠다녀요. 그것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데 오늘 종말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점점 내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진리 가운데 굳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바라보는 훈련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들, 이러한 삶의 자세를 인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죠. 이런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일수록 나의 지금의 삶을 인내로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인내를 설명하면서 두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언자라고 나오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누구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며 살다가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대로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또 욥은 어떤 사람이죠? 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욥은 어떤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네, 자녀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난 사람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내와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과 대치되고 갈등을 겪는 일들이 마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병도 안 걸리고 나쁜 일도 안 만나고 만사형통한다. 그것이 아니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힘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언자와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예언자나 욥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두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이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갔던 사람들이지 않냐, 그들이 너희의 모델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종말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이 종말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소망인 줄 알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을 인내로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예언자나 욥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고난을 겪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또 저랑 한 절씩 또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하고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종말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지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장 인내를 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인지 종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욥과 같이 여기 나오는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오늘 여기가 야고보서에서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게 어떤 신유 아니면 뭐 병고침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쓰여져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면 믿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병이 다 나아져. 다 나아져. 네. 한 명도 아픈 사람이 없어야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쓰는 데서 왜 당신이 병이 안 났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가 하는 더 기도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쓰여질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같이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든 사람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회의 장로들,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뭐 공동체나 아니면 천주교 쪽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치유와 회복을 하실 것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이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에 무슨 어떤 뭐라고 약효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할 때 병을 낫게 할 것이니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2008년 겨울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제 자궁에 근종이 있는 게 알게 되었어요.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하는데 그의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제게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 폐에 3개의 의사 소견으로는 이게 종양인 것 같다. 악성 종양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들은 이제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안 좋은 가능성도 얘기를 막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 사진을 찍어보니까 3개가 점이 잡혀요. 그래서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는데 폐 특성상 이걸 조직 검사를 하려면 수술을 해야 되니 쉽지 않다. 그래서 당신의 몸에는 이것이 있다. 그리고 이걸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들목 교회에 저랑 비슷한 증세로 한 목사님이 이제 그 폐 사진을 찍고 저희가 충격적이었어요. 네, 폐 사진을 찍고 이러시다가 실제로 한 그 여자 목사님이 폐암이 이제 되셔가지고 폐암 치료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좀 혹시 그럴 수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일했던 이제 모 단체에서 이제 수술을 비밀 삼아 이제 그 해로 이제 사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수술을 받고 이제 몸을 회복하면서 이제 봤는데 매년마다 제가 그 이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걔네들은 변하지 않고 제 몸에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뭐 폐에 안 좋다고 하니까 가스레인지 안 쓰고 집에 전기레인지 쓰는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무엇인지는 검사를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뭐 너무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알았을 때는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게 뭐지? 암인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별별 상상이 다 드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기적의 증거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것이 있었지만 제 몸이 깨끗이 완치되게 해주세요.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초반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이 다 난다고 해서 만약 실제로 제가 폐암이 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 제가 오늘 안 하셨지만 우리 권사님 또 암이 재발되셨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암이 완치되면 내가 영원히 삽니까? 암이 완치가 되던 완치가 안 되던 사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병든 사람을 고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병든 사람이라는 것은 때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병을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병을 바라보는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더욱 종말이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전 지금도 제 안에 아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계기로 더 선명해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 안에 더 커지더라도 내가 나의 인생을 어차피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텐데 그때까지 허튼 일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살아야 될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가 병이 안 낫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들이 여기서 말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병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병이 나아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로 그것들을 계기로 변화되지 않으면 병이 난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다른 선택과 결단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으시죠. 전 제 주변에 그렇게 암이 재발되시거나 아니면 암의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치료와 그래서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온갖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먹고 하는 일들 가운데 인생을 그냥 하기보다 내가 어차피 그렇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지만 다르게 내 인생을 살겠다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되게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15절의 중간에 보면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병든 사람과 죄라고 얘기할 때 오늘날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병의 문제는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만몬과 이 세상에 충실하게 살다가 나는 병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의 정신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때로 우리의 몸을 망가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만약 우리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나의 심신이 지쳐있거나 아플 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몸과 건강에 청지기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과욕을 부리며 살았구나.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나의 관계들보다 내가 다른 거에 있었구나. 거기서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 병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있어야 되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누가 아프세요? 네.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완치되게 해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기도지만 그 기도에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병을 완치시키든 그것이 완치가 안 되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아픈 사람이, 아픈 가족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 마음이 더 굳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수반돼서 가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모두는 아직 사실 대부분이 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먼 얘기 같지만 사실 오늘 같은 우리 사회 속에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암이 나라고 얘기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암이나 온갖 일들 가운데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건 그 모든 것을 비껴가서 내가 장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우리 관점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혹여 그렇지 못하고 때로 내가 원치 않지만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큰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중단되고 굉장히 그 시간을 보낼 때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라고 하는 건 이게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질병을 얘기해요. 공동체 안의 질병 뭐예요? 우리가 앞에 야고보서에서 다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편견이 있거나 갈라짐이 있거나 정죄하거나 분열되거나 세속적같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병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 그 일들이 공동체가 같이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얘기가 있죠.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와 본성이 같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야도 우리처럼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에 엘리야가 나오는 역대기나 이쪽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사실 엘리야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고함을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있죠? 그가 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합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 대항해서 홀로 그 일들을 겪어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농부의 이야기처럼 비가 그치는, 안 오는 그러면서 비가 다시 내리게 하는 그래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 두 가지 벌써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말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걸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모였을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의 사랑은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누가 무슨 일로 성공했대요. 누가 뭘 했대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축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받고 원치 않는 일을 겪고 아픔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계기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이 공동체의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서 근원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 사도의 말씀의 아주 중앙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사실은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표를 하나 드렸어요. 표를 드렸는데 이 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7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최영삼 교수님이 야고보서를 공부하시면서 냈던 것들을 제가 발췌를 드렸는데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는 뭐예요? A와 A-B와 B-가 짝이 되고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의 가장 핵심은 뭐에 있냐? 중앙에 있어요. C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이미 봤죠? 앞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표를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한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극복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 같은 얘기, 엘리야의 얘기가 있었죠.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인내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열매를 거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인내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서로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대칭입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 뭐에 있느냐? C의 말씀이에요. 즉 무슨 얘기인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얘는 얘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할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얘,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는 얘기는 말 조심해라, 말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종말의 소망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어떤 고백? 믿음에 근거한 고백인데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 뭐냐? 얘할 때 얘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몬이 주인입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의 지체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가져오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에도 예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누가 예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고백에서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선명할수록 예와 아니요가 선명합니다. 중립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고백이 고백가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말하려면 예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를 말하려면 아니요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라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 해놓고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주인은 돈이에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 라고 말해놓고 끊임없이 분열을 일삼고 편견하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살아내거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진아가 예라고 말을 했다면 이진아가 예라고 말했지만 삶은 달라.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우스운 얘기라는 것이죠. 내가 이진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라고 말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예를 뒷받침하는 삶의 노력과 진보가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맹세하지 말고 너의 고백과 너의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자주 쓰는 거짓말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살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부족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여전히 부자 되는 삶, 성공하는 삶에서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편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 하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게 쓰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하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해서 안 돌이킨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지 뭐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라고 하는 말 속에 이 거짓말들이 우리 가운데 상식처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라고 했으면 얘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씨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 전반에 나오는 아주 큰 주제 무엇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누가 처음부터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방향축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돈에 무릎 꿇고 살았던 것들, 내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들. 내가 나에게는 쓰는 것이 관대하고 내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관대했지만 이제는 내 삶을 검소하게 줄이고 내가 나누는 일에 대해서 내 손을 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시작하는 그 변화가 바로 이 고백에 맞는 변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다 봤는데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나들목일상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교로 모였을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나쁘거나 이게 무슨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도록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방임하거나 허용하는 것은 용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제가 거기에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너무 적실해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짜 적은 무신론이 아니라 친절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두려워서 교회의 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원수 이 말이죠. 교회에 적이 있더라도 설교하지 못한다. 또 교회는 너무 소심해서 교회를 스쳐가는 현대의 외로운 소비자들을 향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훈련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낯선 이방인이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진리는 너무 선명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 메시지를 하는 것이 두려워요. 왜요? 교회조차 만몬의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액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아하고요. 일단 사람이 늘면 좋아하고요. 교회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무엇인가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여전히 교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용납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진리를 거슬러 살고 있는데도 그럴 수 있죠. 연약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가고 있다. 그것은 죄를 방임하고 허용하는 것은 용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오늘날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참 정말 값싸버리는 그런 일이,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그 은혜에 그 무게와 가치를 안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에 그 값어치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지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무한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느 순간 결단해야 되고,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거슬려 가는 삶 가운데서 서로 붙잡아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는 아무리 세련된 이야기와 교회의 좋은 프로그램과 조직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올해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지나고 나면 그래도 이 무더위가 꺾일 텐데, 우리 공동체가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 이해를 돌아오면서 고민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면 우리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있던 분들도 괴로워서 딴 데 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보기 좋게 이 세상의 가치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걷는 사람들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들을 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같이 세워주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서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들목 일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